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부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엄청난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성지역을 비롯해서 7개 지역에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쏟아져서 호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모든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건이 되신다면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호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충남 부여 지역은 금강의 하구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항상 물난리가 났던 지역입니다. 여름에 장마가 오면 항상 부엌에 물이 찼습니다. 부엌이 약간 이렇게 좀 턱이 있고 내려가 있어요. 옛날 부엌처럼.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부엌에 물이 차가지고 온 식구들이 바가지랑 쓰레받기를 준비해가지고 계속 물을 퍼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한 번 오면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쏟아붓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너무 싫었었습니다. 벌레도 기어다니고 눅눅하고 이불도 막 찝찝하고 뭐 냄새나는 것 같고 해서 장마를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래에는 너무 비가 안 와서 문제였는데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50일 이상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쏟아붓고 지나가고 때려붓고 지나가고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느끼는 게 주저주저 비가 올 때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비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계속 비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비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 상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과 매스컴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돌아가는 이 정세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미군의 전쟁 물자선이 8척이나 남해안에 와서 물건을 내려놓거나 지금 입항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 물자선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선. 길이가 200m 되는 배이죠. 그런 배, 전쟁 물자선이 전쟁 물자를 싣고 우리나라에 물건을 내려놓고, 헬기를 내려놓고, 탱크를 내려놓고, 모든 탄약들, 장비들을 내려놓고, 또 지금도 계속 내려놓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우리는 모르지만 전쟁 시나리오가 지금 미국은 그리면서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지휘관들이 지난주 오산기지에 총 집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미군 지휘관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지휘관까지 다 집결을 했습니다. 미군 수송기 9대, 큰 수송기 있잖아요. 프로펠 달아서 하는 수송기. 수송기 안에 적어도 한 100명, 200명 태울 수 있는 수송기잖아요. 그게 9대가요. 코끼리가 줄 서서 이동하듯이 동시에 9대가 우리나라로 쭉 날아가서 오산기지에 특수요원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미 증명된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요즘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보면 아마추어.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하나도 안 닿은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 제가 행정학 전공했잖아요. 그 정도 정책은 저도 만들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정치권 보면 한심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비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도덕과 윤리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면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기고 사과해야 될 문제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자신만이 정의의 화신이고 타인에게는 엄청난 칼날을 들이댑니다. 숫자만 많으면
헌법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만 다 심어놓습니다. 야만 사회가 되고 있어요. 야만 사회. 이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야만 사회고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예요. 여러분들 이 돌아가는 보면서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정책을 내놓으려면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해서 최적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밀어붙입니다. 과정 절차 생략됩니다. 과정 절차 필요 없대요. 도덕과 윤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지 않지만 풍성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한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그냥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꿈쩍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당장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내 직장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성도들이 너무 기도에 무관심하고 냉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십니다.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자꾸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자꾸만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점점 더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별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핑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사람은 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하고 또한 제가 지금껏 목회하며 지켜본 사람들의 모습 볼 때 단순한 사람이 잘합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분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들쑥날쑥하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자주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신학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벽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와 상을 만나면 이 내가 배웠던 지식이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생활은 밋밋합니다. 밍밍합니다. 반찬이나 국을 만들 때 소금을 안 집어넣은 것 같고요. 싱거워서 맛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싱거운데 무슨 맛을 없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밋밋하고 닝닝하면 안 됩니다. 맛이 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맛, 달달하든지 짭짤하든지 매콤하든지는 그 맛이 분명하게 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입맛 도는 맛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신앙생활이 팔딱팔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빠진 걸까요? 뭐가 빠졌길래 이 신앙생활이 그냥 그렇게 맨날 밍밍하고 밍숭밍숭하고 싱겁고 심심할까요?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이스를 통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은 밋밋하지 않다는 것. 신앙생활 싱겁지 않다는 것.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맛있다는 것. 신앙생활 맛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하는 거죠. 맛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지식도 아니고 과거의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서 맛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요, taste and see입니다. taste 뭡니까? 맛이죠, 맛. see는 뭡니까? 보다죠. 맛을 느끼고 보는 게 신앙생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내 혀로 하나님을 맛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맛이 지금 나에게 느껴져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져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지, 과거에 은혜 받았지, 과거에 뜨거웠었지,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밥 먹었던 거 그때 맛있었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밥을 먹을 때 맛있어야 그게 진짜 맛있는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도 맛있어야 그게 진짜 정성이 담긴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맛이 안 느껴지면 비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없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그 맛 안 느껴진다, 나는 밋밋하고 싱겁다, 그냥 그저 그렇다, 신앙생활 그냥 뭐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미지근한 물속에 담겨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팔딱팔딱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예배, 목사님 하면 정신이 발정나고 팔딱팔딱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가 무섭습니다. 핑계가 무섭습니다. 요즘 다 그래,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 뭐 나만 그럼, 이런 소리가 제일 무서운 소리예요. 거기에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듣는 설교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닭처럼 고개 쳐박고 있지 말고 고개 들고 눈을 들고 설교자를 향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빛을 통해서 마치 저를 씹어먹을 듯이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내가 씹어먹으리라, 한 굴로 빠져먹지 않으리라, 그런 열정으로 받아먹을 때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그렇게 받아먹으면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냥 생각도 없이 밍밍하고 밋밋하고 맨날 그렇게 하지 뭐 내가 원래 그랬지 뭐, 그러면 말씀 안 들어가요. 아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도 안 해, 큐티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뭐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게다가 아멘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그 선한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시편 34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다윗이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고요, 두려움 중에 있었고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며 따라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악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싫다,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움이 생기고 화딱지가 난다. 그래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더 잘해주고 더 섬겨주고 더 키워줘야 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다윗이 밥 먹는 모습 꼴보기 싫었어요. 말하는 거 꼴보기 싫었어요. 웃는 모습 더 꼴보기 싫었어요. 미움의 영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미움의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존엄만 없애버리면, 내 마음을 고치려고 안 하고 존엄만 없애버리면, 존엄만 제거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제정신 아닙니다. 분별력이 흐려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간만 생각하면 사울왕처럼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서 살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막 내가 쌍불을 켜고 미워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끓어오르고 너무 밉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라고 사탄. 그 사람 잡지 말고 그 놈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미움과 분노를 자꾸만 일으키는 사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마음을 회개하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맛보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점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악한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미친 사울왕 때문에 쫓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미친 인간 때문에, 그 정신 나간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왜 그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저걸 죽일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도망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계속 도망다니 보니까 이제는 국경 경계선까지 왔어요. 이제는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적진에 넘어가야 내가 살겠다. 그래서 적진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적군이 딱 보아라고 했어요. 너 다윗이지? 들통나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미친 짓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미친 짓을 해가지고 나 그 옛날 다윗이 아니야.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립니다. 고양이가 애교 떨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기둥 있으면 막 비비는 거 아세요? 그렇게 막 비비면서 침을 쓰러내 흘림에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기서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째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우와 아기스페야 진짜 잘생기셨다. 우와 아기스페야 생긴 게 꼭 물찬 제비 같아. 우와 아기스페야 딱 내 스타일이네. 우와 식스팩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다윗이 이런 미친 짓까지 하면서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극적으로 모면한 후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미친 짓까지 해야 됩니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이젠 저도 지쳤습니다. 해야 정상인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상황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뭔가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더 그랬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맨날 빌어먹고 얻어먹어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그 다윗보다는 여러분이 낫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어요. 다윗이 자기 주어진 현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주어진 현실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처럼 그냥 다 팽개치고 저 섬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족한 현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9절과 1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독립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족함은 꼭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좋겠다는 바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사실을 흥분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도 모두가 다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껌뻑하고 죽는 신용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일 막 하다가도 하나님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할 때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이 말은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다급할 때만 기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부족함을 느낄수록 다급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분명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나를 깨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더 큰 문제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헛다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다고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꾸준히 찾아야 됩니다. 성실히 찾아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꾸준히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한순간 짧게 막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 안 하시고요.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올려드리는 목회 기도나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 새벽 기도의 제목 들어보시면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라는 사실 아세요? 화려하고 멋진 기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변함없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갑자기 막 번쩍번쩍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묵묵히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다 말다 했다가 안 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더니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문제는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 같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요? 너는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 중심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지 않다는 말은 믿음이 오락가락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기복이 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앙생활이 맹랑하고 맹숭맹숭하고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고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선하신 뭔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뭐요? 이런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윗처럼 흥분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성실한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피하였던 기도에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일할 때뿐만 아니라 장군이 되어서도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성실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항상 그 시간 그 자리에 가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 새벽에 막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정한 시간 있잖아요. 그거 지키는 게요 어렵다니까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셨어요. 다윗은 그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셨고 하나님 때가 되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한순간 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양동에다가 물을 계속 채우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양동이가 왜 이렇게 큰지 또 아무도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 내 기도를 다 세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양동에 물을 채운 사람은 다급하고 중요한 때가 되면 이게 터진다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안 담겼으면요 쫙 부르짖어도 어때요? 그냥 밑바닥에 요만큼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아무런 일이 안 생겨도 계속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누가 못해요. 내 기도 한 하루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누구라도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기도인데 아무런 변화 없어도 아무 일 아니라도 끊임없이 변화 없이 성실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다 반짝하는 기도하면서 나도 기도한다, 나도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꾸준히 변함없이 성실히 기도했기 때문에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분발하여 찾을 수 있었고 그 탄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워밍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도 항상 워밍업 하잖아요. 워밍업 안 하면 뭐 망가지거든요. 항상 기도도 워밍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숨만 이렇게 딱 치고 나가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때야말로 내가 너를 도와줄 때 이걸 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4절과 6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 것도 다윗이 평소에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응답이 되었음을 고백한 겁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려울 때 부르짖더니 그게 한꺼번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나 혼자 컨트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는 거 죄성이 발동합니다. 몸 피곤하면 안 나오고 싶고 비 오면 안 나오고 싶고 추우면 안 나오고 싶고 더우면 땀나서 나오고 싶지 않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새벽 예배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모이는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눈초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주일날도 모이니까 이게 영적으로 유익한 거죠. 그냥 알아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다 드리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죄성이 발동합니다. 죄성. 편한 데라고 하죠. 편하고 쉬운 거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늦어도요 밤 11시에 주무시면 아니면 12시 안에라도 주무시면 가능합니다. 저도요 매일 5시간, 6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게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하십시오. 처음 그날은 어제 좀 일이 많아서 내가 못 나가겠다 그런 날은 빼고 내가 일주일에 2번에서 꼭 3번은 꼭 나가겠다. 꾸준히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기도가 쌓이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쫙 간절히 어떤 제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꾸준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다 말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아무리 알고 배웠어도 경험을 못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는 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꾸준한 기도가 있을 때 1, 2,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높여드리는 일이 입에 붙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만 하지 않잖아요. 기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주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반드시 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게 입에 배요. 이 기도를 잘 안 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감사, 찬양, 높여드리는 게 약해요. 이게 잘 돼 있으면은요, 그냥 하지만 해도 그냥 제일 먼저 그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게 입에 배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입이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때 사탄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너 그렇게 힘들게 너 찬양할 거야? 그런데 사탄이 떠나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잘 되다가 탄력을 받아야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건지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하다 말다 그러면 일평생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재미없는 신앙생활, 지루한 신앙생활, 밋밋한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되게 책망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비결이 어디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비결이 어디입니까? 꾸준하고 변함없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실하고 끈기 있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처럼 모두가 꾸준하고 변함없는 기도, 성실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